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또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하실게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으리라. 지금 너희들 중에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는데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계속 거듭 강조하고 반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또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1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며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시작을 뭘라 했냐면은 부활이 없다면 누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5절 이제 중간 부분 좀 넘어서 만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으리라. 16절 또 다시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엇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세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곧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터요. 다시 반복했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부활이 없으면 이거 세 번 반복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며 그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전파도 믿음도 헛것이며 또다시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며 또 16절부터 다시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18절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그것도 헛된 죽음이라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세 번 반복해서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된 것이며 그럼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다. 19절은 마지막에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부활이 없으면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다른 말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리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니까 우리는 오직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이 땅의 것을 전부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멘. 다 앉으세요. 빨리 갑시다. 2017년도 이제 반 이상이 지났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래서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또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쪽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모르고 믿고 막 행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맹종이죠, 맹종. 하나님은 우리가 맹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심판자. 그래서 또는 심판의 주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영혼 앞에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당신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심판은 벗어났습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지옥 가는 심판은 벗어났지만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어떤 심판이 남아있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도 어떤 심판이 남아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시죠. 상벌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벌의 심판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모두가.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피가 죄를 속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또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또다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부활.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도 부활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전혀 의미 없는, 차라리 낫지 태어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그런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피할 수 없어요.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까 영혼을 말했는데, 부활할 때에는 우리 이 육에 속한 몸, 흙에서 나온 몸이 다시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잊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몸을.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겠지. 불교에서는 극락을 말하고 또 어디서 뭐를 말하는데, 또 기독교에서는 또
부활을 말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 하겠지 하고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심판에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두드러지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을 피할 수 없다는 참으로 놀라운 인류의 비밀을 안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인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때 파라다이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 잠잔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격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없으므로. 이 육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때 그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이 육에서 나온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 영이 순간에 영적인 몸으로,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44절에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린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한 그 다음부터 이제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원한 겁니다.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멋있는 그냥 어떤 수사법 같은 그 멋있는 말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정말 죽어도 사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영생을 확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뭐 했다고요? 확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그때서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 번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영적 상태, 또는 부활할 당시의 영적 상태, 벌써 죽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영적 상태, 또는 부활한 다음에 그 영적 상태,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고, 내가 이런 부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오.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서 이 부활할 당시에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 앞에 겸손하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 앞에 겸손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모험기사 20년 했어도. 우리는 영혼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영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 당신이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구도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활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활을 피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영적인 몸을 입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몸은 지옥 갈 그런 영적인 몸, 심판의 부활을 받고 지옥 갈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그렇게 안심할 것은 못 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죽은 자보다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면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오시면은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공중 들어올림.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하죠. 공중 들어올림. 쉽게 말하면 휴고. 그런데 당신이 전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몇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홍수가 들이덮쳤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 쓸어버렸는데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어요. 39절, 38절, 39절 그대로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시에 지구상의 사람이 충만했는데 그러나 몇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 8사람만. 그런데 그러한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0절 보세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공중 들어올림을 당하는 자가 있고 공중 들어올림을 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휴거받을 자들이 있고 휴거받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참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쟁이들만 공중 들어올림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때로 기도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만은 또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인지 뭔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만 휴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너는 이렇게 믿어도 광적으로 믿냐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또는 같은 신자들도 그렇게 몰아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좀 광적이야. 광적이라는 소리 못 들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어떻게 가만 안 놔두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 미쳤냐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쟁이가 돼서 남편한테 또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정말 믿어도 잘 믿으라고 입에서 예수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정말 어느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다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 미쳐버리지 않은 것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세요. 너 왜 사니? 물어보세요. 뭘 말하나?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가? 누가 미쳤나?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허망한 그 헛개비 같은 생활을 하는 자가 미쳤나? 정말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막 자기 하는 일에 올인하는 자가 미쳤나?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은 네가 죽어봤냐?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런 자가 미친 건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예수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신단 말이죠. 왜 예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가는 걸.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렇게 지옥 가냐? 정말 죄 안 짓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내가 마음으로 흑심을 품어도 간음죄다 하신 그 하나님의 눈앞에 간음 안 한 자가 어디 있으며 살인 안 한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하루에도 당신이 얼마나 죄 짓고 사느냐고요. 하나님 그런 죄를 전혀 묵과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내 죄로 인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그래서 지옥 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믿기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심히 억압된 겁니다. 세상 신에게,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건 분명한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 몰라요. 사실은 인간의 두뇌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당연히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 이성으로 그렇게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이성으로 믿는다 해도 그건 또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제 내가 이전처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에베소 2장 1절에서처럼 이전에 당신은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멀쩡해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은 영이 하나님과 끊긴 죽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영. 그러나 이제 예수 만나서 내가 영이 살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오직 참 그리스도인들만 공중들어 올림을 당하는데 지금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 영원한 참 나인 내 영혼을 위해서 산 자들 또는 사는 자들만이 공중들어 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이 땅에서 내가 잠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분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이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오실 때 공중들어 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부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당신 믿음이 좋든 나쁘든 부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뭐는 피할 수가 없다고요? 무엇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아니,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죠. 자꾸 질문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우리 믿음은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처럼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믿음의 요체는 부활입니다. 부활.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를 아는가? 아니.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바꿔 말하면 믿음의 요체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믿지만은 그래도 그 핵심적인 우리 믿음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난 사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살 의욕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부활이 아직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힘들고 고달프고 그냥 좀 편히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무엇인지 몰라요.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또는 부활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왜 산다 할까요?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다. 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는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김정희 목사님 사실 아니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빠지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분 말하세요. 나는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그럼 조금 더 첨가해서 우리는 부활하되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내가 꼭 공중 들어올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들만 올라간다고요? 오직 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때의 부활을 그냥 부활하면 사실 이걸 말하는 건데 이때의 부활을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첫째 부활. 계시록에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 후에 율법하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나는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첫째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첫째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산다.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산다. 또 같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31절 끝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이 있어 산다. 나는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이게 우리 삶의 정답이에요. 자,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부활이 있어 산다. 나는 부활 때문에 산다. 나는 부활을 준비하며 산다. 나는 영광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산다. 나는 영광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산다. 네? 영광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살며 싸우며 죽으며 이기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비밀은 부활이에요. 그것도 영광의 첫째 부활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왜 애를 쓰고 아니 새벽 5시에도 부족해서 새벽 4시에 3시에 잠도 안 자냐? 나에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나에겐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참는데도 그 이유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나 항상 잘 참는단 말이죠. 아주 어려움도 잘 참고 인내를 잘합니다. 나에겐 비밀이 있기에 참으로 귀한 비밀이 있기에 내가 참아요. 또 나는 날마다 싸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참아주고 져줘요. 난 날마다 내 육체 정욕과 싸웁니다. 육적인 사람과 싸웁니다. 왜? 내게는 비밀이 있기에, 내게는 첫째 발을 향한 야심이 있고 비밀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나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날마다 죽어요. 왜? 나에겐 비밀이 있기에 첫째 발, 영광의 첫째 발을 향한 비밀이 있기에 나도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싶고 나도 내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또 마음대로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며 내 자아와 싸우며 육적인 자아와 싸우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내 육이 죽습니다. 무엇이기에? 부활이 있기에 나는 부활을 알기에 영광의 첫째 부활을 알기에 그래서 그 영광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어요. 또 난 날마다 이깁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이겨요? 누구에게 대해서? 내 남편과 싸워서 이기고 아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막 져주고 나는 내 자아를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나는 영광의 첫째 부활을 알기에 나에게는 비밀이 있기에 참습니다. 나에게는 비밀이 있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웃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영광의 첫째 부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단 말이죠. 나와 싸워서 이깁니다.
영광의 첫째 발, 영광의 첫째 발을, 나는 그 영광의 첫째 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타치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 나도 누구와 막 싸우고도 싶고, 말도 다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사정없이 쳐서 나를 경계하며 절제하고 하는 것은, 나에겐 비밀이 있어서, 첫째 발을 향한 야망이 있고, 비밀이 있어서, 참습니다. 참습니다. 내가 나를 이깁니다. 아멘. 자, 그런 비밀을 갖지 않고 있다면은 당신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 땅에는 무서운 대환난이 들이닥칩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기 훈련을 한 이스라엘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자기 믿음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놔야 돼요. 능히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만나면은 참 반갑죠. 그리고 교인들이 만나면 반가우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막 하게 되고, 사실은 최고 인사는 항상 서로, 그런데 당신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있어? 어때요? 하고 그렇게 서로 물어보고, 난 좀 안심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겠어 이거. 내 자아가 더 무너지고 이래 갖고선 안 되겠어 하고 서로 그렇게 점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목회자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저는 날마다 한 번씩은 자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이미 다 외웠으니까, 영어로 다 외웠으니까 한 번씩 되새기는데, 그래도 어림없어요. 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금메달 따는 자는 오직 하나란 말이죠. 너희도 어떠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육상 경기, 또 이런 아주 막 0점 스케이트 같은 거 0.01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승이 달라지죠. 오직 상 얻는 자는, 금메달 따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영광의 첫째 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보세요.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무섭게 훈련하나. 김연아도 하루에 10시간 했다는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10시간. 얼마나 고된 훈련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썩을 면류관, 금메달,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렇게 분투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헛바지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 효과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죠. 일단은 내 가장 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신앙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외부에서도 막 식구들이 먼저 달려들지만은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강력한 원수는 내 몸이란 말이죠. 예? 내 몸이란 말이죠. 저도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틈만 나면 내 몸이 예? 나를 가만 안 놔둬요. 좀 더 쉬자. 좀 더 쉬자. 좀 더 쉬자. 조금 뭐 하고 하자. 조금 뭐 마시고 하자. 참 틈만 있으면 아주 치사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조금만 시간이 남아도 시간이 굉장히 없다가 조금 남으면 금방 또 마음이 풀려요. 정말 치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자기가 잘 가르쳐 놓고 자기가 혹시 미혹되고 또 타락할까 봐 여러분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남미하다가 또 게으르고 좀 태만하고 하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중들어 올림을 당하지 못하고 대환난을 겪으면 당신 믿음까지 다 버리고 지옥 가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참 다행이겠네요. 그렇죠. 믿음이 빈약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행이죠. 그러나 당신의 세상에서 마지막 뜨는 순간, 그 순간의 영적 상태, 그 순간 영적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런 수준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처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준, 목배임을 받은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가 100년 산다 해도 참 많이 사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가 억압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위험천만한 속임수와 온갖 사기와 기만이 가득한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100년 사는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바라고 또 바라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런 마귀의 그런 온갖 속임수와 또 유혹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서 천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 몇 년이요? 우리는 나 좀 더 살았으면 이렇게 위험하고 정말 핵과 미사일이
난무하고 그것들을 막 위협을 받고 하는 이런 세계에서도 100년만 살아도 많이 살고 굉장히 뭔가 복받은 사람 같이 하는데, 그런 마귀의 유혹이 없는 지상 낙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낙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온의 영광이에요. 이 지상입니다. 아직은 1000년을 다스려, 1000년을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이요? 1000년. 실감이 나요, 안 나요? 별론가 보죠. 저는 그렇게 첫째 하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또 1000년을 다스리다가 왕으로 다스리다가 왕처럼 가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1000년을 또 감동받으니까 참 더 감사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뱀을 받은 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증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받은 그 수준. 예? 우리가 직접 참수형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의 증거와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 목뱀을 받은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고난과 핍박을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또 그 정도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보해야 돼요. 목뱀을 당한 수준과 같은, 직접 목이 잘려나가지 않았어도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런 시대가 벌써 막 다가왔어요. 이제 동성연애가 이 나라에서도 막 범람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기계들이 이제 인간의 여러 영역을 막 침투하고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벌써 반 혹은 반 이상이 소위 WCC를 옹호하고 찬성하고 그 총회를 유치하고, 그런 반 이상, 아마도 반 이상 또는 더 할지 몰라요. 다 큰 그런 교단들이 순복음, 통합, 여기 다 들어갔어요. 이 WCC를 지지하고 연결되는, WCC가 뭔가?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카톨릭에 후원하는 강력한,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경향입니다. 거기에 기존의 교회들이 막 참여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순수한 자기 믿음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든 시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최고의 영광의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